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피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시편 126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결단되어지고 또 그렇게 행하여지는 출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기 위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어떤 교회가 더 수준이 있는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이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사들이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보통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은 방언의 은사죠.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바울도 방언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방언을 했다는 의미이고 또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 방언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만 하지 말고 방언보다도 나는 예언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 본문은 방언은 어떤 것이고 예언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이 은사를 왜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오늘 본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방언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이 언급되어져 있고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후에 보여진 그 방언과 같지 않고 오늘 본문의 예언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과는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방언이라는 개념과 예언이라는 개념과도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방언이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의 지역이나 어떤 특정의 계층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들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상도 사람이 교회를 처음 갔는데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사투리로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투리로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방언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그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죠. 보통 예언이라고 할 때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알거나 혹은 짐작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예언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권면하고 또 위로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으로 예언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예언을 이야기할 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급되어지는 예언이 있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 안에서만 방언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안에서만 예언을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방언 그 자체에 대한 언급,
예언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방언을 언급하면서 예언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 실천되고 공동체 가운데에 덕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보다 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 아닙니다. 방언보다도 예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 방언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예언의 은사는 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덕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성격이, 이런 은사의 성격이, 이런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2절 말씀에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언할 때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요, 방언을 하기 전에 기도와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면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하는 그 기도, 그리고 방언을 할 수 없을 때 했던 그 기도는요,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깊이와 그 힘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방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방언을 하고 있다면 방언이 그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방언을 할 때에 신령한 비밀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방언보다도 더 예언하는 것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하는 자들이 권면과 위로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물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개인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이 되려면 그 건강함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1절 말씀에 너희는 사랑을 뭐하라?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 사람이 각자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너희 안에 사랑으로서 공동체에 이 너희의 건강함이 확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덕을 세우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언과 방언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덕을 세우는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언과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이것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이 방언의 문제와 예언의 문제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은혜이고 은사인데, 마치 방언을 하는 것이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방언을 또 많이 하고 여러 방언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문제들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방언도 이렇게 막 잘못 사용이 되어질 때는 참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예언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언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아침에 메시지가 왔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요, 좀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면 괜찮은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뭐 아침이 아주 상쾌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은사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방언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는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때는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은사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예언의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절대로 이 방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언이 제대로 은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뭐 하는 자만 못하다고요?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말을 해봅시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방언을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언보다 낫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방언이 낫다, 예언이 낫다. 여러분,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해도 이 방언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져야 되고 덕이 세워져야 되고, 예언을 하더라도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져야 된다? 덕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덕을 세우는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조금 더 나은 측면이 있다.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나은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조금 좀 부러운 측면도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또 오늘 방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통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언 그러면 여러분들 방언은 이런 것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그림들이 있으십니까? 예언 그럼 예언은 이런 것이지.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통변은 또 뭐야? 통변은 이런 것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통변이라는 것의 개념이 이렇게 잡혀 있고 설명하려면 설명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은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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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방언을 경험한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가끔씩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배울 때에, 여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울 때에 저걸 가르치는 교수님도 저런 은사를 경험하거나 가지고 계시니까 또 저렇게 잘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거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저분은 방언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까? 저분한테는 저런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저런 은사를 또 이야기를 하실까? 설명을 하실까? 물론 학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학문이 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또 그분이 설명을 하니까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이 예언에 대한 은사를 가졌거나 아니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더 이야기를 잘할 것이고 더 이해를 잘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부러운 측면이 있다는 게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은사를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쭉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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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다 9가지를 그냥 제목만 나열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고린도 교인들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그러면 예언의 은사는 이런 것이지. 옛날에 나도 이렇게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지. 방언의 은사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이런 것이지. 나도 방언을 하지.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의 은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러운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은사를 가졌거나 경험을 한 고린도 교회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고린도 교회는 아주 성숙한 교회로 기억되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성장하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지만 참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는 참 성숙한 교회였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날에도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은사가 많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데 한몫을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은사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무슨 교회 때문에? 어디 교회 때문에?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주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또 그런 교회들을 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자들의 책임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또 2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 이번 명절 참 희한한 명절입니다. 네.
근데 명절 때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침에는 참 좋았는데 저녁 때 우울해지는 사람들. 명절 때 다 그런가요? 아침에 이제 가족들, 오래간만에 가족들 만나니까 참 좋았는데 이제 오후에 되면 이제 다 이제 집에 가니까 좀 우울해지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엔 진짜 좋았는데 저녁 때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세뱃돈 받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눈치채셨습니까? 아침에 왜 기분이 좋습니까? 세뱃돈 받으니까. 근데 저녁 때 왜 우울해요? 그거 부모님한테 다 뺏기잖아요. 받을 땐 좋았는데 그거를 다 고스란히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 손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럴 때 나한테, 엄마 아빠한테 맡겨놔라. 나중에 이자 붙여서 줄게. 저금하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도 부모지만 이때까지 애들 세뱃돈 모아둔 통장 그런 거 없습니다. 애들도 그래요. 뭐 얼마를 맡겼으면 얼마를 맡겼다고 뭘 하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지가 지 일기장에 써놓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횡령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왜 부모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직은 그 돈을 사용할 만한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네. 가지고 있다 잃어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줍는 돈도 많았어요. 집에서 돈을 주서요. 그걸 누가 흘리는 거예요? 애들이 흘리는 거예요. 너 마음껏 한번 써봐라. 한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매년 빼앗아 가시더니 그 해에는 그냥 네가 쓰고 싶은데 써봐라 그랬는데 막상 쓰려니까 쓸 데가 없더라고요. 막상 쓰려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들이 왜 아이가 받은 것을 부모에게 맡기라고 하느냐? 진짜로 확실하게 이자를 붙여서 이후에 자녀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아니요. 아직은 아이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버는 돈을 잘 사용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뭐 그 돈으로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곳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초등학생은 용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렸답니다. 참 희한한 어린이에요. 네. 그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그쯤 됐을 때, 그죠? 지 용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렸대요. 아니, 그런 애들 같으면 뭐 하려고 그 세뱃돈을 뺏겠어요. 네가 잘 가지고 있어라. 잘 사용을 해라. 할머니한테만 주지 말고 나한테도 좀 주라. 그 돈을 잘 사용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면 오히려 그 아이에게 투자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맡기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신뢰를 잃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억울하고 섭섭한 면도 있습니다. 드디어 국민청원이 올라왔나 보죠. 대통령님,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는 것을 재난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주에 발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 다 제가 공유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그 메시지나 뭐 이런 거 통해서 확인하셨죠? 다른 데서 얘기한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좀 전 국민한테 좀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누가 이렇게 청원을 올렸나 보더라고요. 뭐 거기 가서 또 뭐 동의합니다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섭섭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편들어 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만으로도 힘든데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아픈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일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하도록 놔두지 이걸 또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 설교하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를 더욱더 바르게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기침을 하고 얼굴색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죠.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 만나는 사람은 인사가 그겁니다. 목사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물론 제 나이대가 되면 다 그렇게 인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팠던 걸 아는 사람들은 요즘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약만 먹으면 된답니다. 지난번에도 약만 먹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살았는데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계속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평생 먹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 불쌍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 이 아픈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온몸에 막 얼룩 같은 게 막 생기고 얼굴도 시커매지고 기침도 하고 여러분 이게 다행이에요. 이런 증상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암 수술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받아서 내시경을 했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장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근데 수술을 하면서 자기가 알겠더라는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픈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제가 그래도 치료를 한 겁니다. 여전히 저는 얼굴이 좀 검습니다. 근데 원래도 그렇게 허연 사람은 아니었어요. 좀 얼굴이 좀 뻘겋긴 했어요. 좀 속상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 불안하게 돼요. 뭐 기침을 좀 더 많이 하게 된다거나 또 얼굴에 뭐 막 나고 막 이렇게 뭐 그때 증상들이 조금 더 막 나타나고 그러면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요즘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저 좀 잘생겨진 것 같지 않으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보다 요즘 얼굴이 더 나아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없으면 좋겠다고. 없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아픈 부분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속상했는데요. 오늘 말씀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뭐냐 하면 이렇게 교회가 치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 말세의 때를
말세의 때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살려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또 소망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다른 분들의 설교도 많이 듣고요. 특히 저는 좀 간증을 좀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간증들을 좀 많이 듣는데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도 저는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 4-5명 간증을 들었어요. 요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간증이 많잖아요. 그죠? 예. 뭐 CBS나 CTS나 뭐 여러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한 간증들, 그런 간증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청소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또 때로는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소망을 가져요. 요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간증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성공을 자랑하는 간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결국 이렇게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간증들은요, 성공을 자랑하는 간증들보다도 어떤 간증이 많냐면 실패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간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결국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전히 저는 어렵고 여전히 저의 삶을 이렇게 보면 뭐가 나아졌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수준 높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한국교회지만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갑자기 그런 내용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전에는 뭐 내가 11조를 얼마나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큰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막 뉴스에 나오는 그런 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을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마치 문제 있는 교회인 것처럼 그래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정말 귀하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서 저렇게 찬송하면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연약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서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방언의 은사는 이런 것이다, 예언의 은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행하여지고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도 한번 또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상황도 참 힘든데 이 아픈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신뢰받아야 할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한 교회가 다시금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신뢰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은사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을 때에 별다른 부연 설명이 되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는 다 이 은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은혜가 많은 교회였는데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닌가?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또 교회의 아픈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고 포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건강함이 공동체의 건강함으로, 교회의 건강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추구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힘을 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욱 겸손히 받으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늘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생업 가운데에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의 1조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 용돈 받은 것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리는 이 마음을 주께서 특별히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을 약속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여러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더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 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만큼 자라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성도들의 헌신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속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생활인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사가 바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기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일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있는 이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 반주자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구역장으로 또 임용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그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공직자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더 힘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치료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더 단단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재직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